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맹렬한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의 길을 여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지로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탄식도 바로 그곳에서 마음껏 풀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함도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바로 그곳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높은 파고를 넘어서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유약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완고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쉽게 의분을 느끼지만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다가옵니다. 스스로 갱신과 변화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곡식이 여물고 결실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걸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절규와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부서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주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부터 하반기 사역을 재개합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사역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자 하는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사오니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 상황이 어렵습니다.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1장에서 4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과 계시의 말씀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 이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32장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그 다음 33장부터 48장까지는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지만은 그 후에는 언약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죄의 결과인 현재의 절망을 넘어서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언약 백성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고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심판 이후에 은혜와 구원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통한 메시아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과 새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회복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 성전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 안으로 돌아오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시설,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성전만 새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온 유다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들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0장부터 새 성전의 조감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큐빅 이런 것을 다 찾아서 쓰고, 또 설계도를 맞춰보고, 또 자료들을 찾고 해서 많이 정리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해서, 이 건축이잖아요. 건축 설계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난간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건축학 교수님 집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신방을 하고 나서 혹시 교수님 에스겔서를 읽어봤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성전 설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알지 못하면 궁금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글자를 해독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그 글자를 해독을 하고 1차적으로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건축의 설계도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지금 지나가니까 우리 중에서 집을 짓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봤다든지 이 건축의 어떤 설계도를 잘 해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언젠가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집은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하면은 이 부분을 더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설계도에 대해서가 한 3군데 있잖아요. 성막의 설계도가 있어요. 성막은 아주 이거만큼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읽고 설계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면은 성막 설계도도 상당히 흥미가 있고, 노아의 방주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지어놨다 그러잖아요.
참 그런 열심이 참 귀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지난번에 성막 다 탐방을 한번 두세 번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는 그 성막 그걸 짓는데 교회가 사역에 거의 올인하는 편이잖아요. 지금은 뭐 흥미가 그렇게 없지만은 제가 거기 성막을 평생 목회하면서 성막만 공부한 강문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책을 읽고 또 보면은 뭐 해달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달, 진짜 해달의 가족이 어디 있냐? 세계에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그걸 진짜 구해오고 뭐 돌고래 가족이라 그러면 그 돌고래를 또 어디 찾아가지고 그 하나를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전시하고 보여주고 또 우리만 보기가 너무 참 아깝다 싶으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 봄에도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는 아니지만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동물까지도 다 조각해가지고 전시를 대전에 해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지역장들 다 같이 해서 대전에 그 엑스포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포스트만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여기 구리 교문리에 있는 크지 않은 그 지하에 있는 그 개척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엄청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탑사 40대 분량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전 교인이 이 노아의 방주 그걸 만드는데 10년 이상 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전부 직장에 나가는 분인데 퇴근하고 시간만 나면 전부 와가지고 그걸 깎는 거예요. 나무 전부 깎아가지고 손가락만한 거 사람 모양을 만들고 무슨 코끼리도 손가락만하게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야 억지로 시키면 그것을 못할 텐데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라도 성경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열심이 참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참 다양하고 많은 거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걸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싶은 거예요. 예수계를 40장부터 48장까지 넘어갈 때도 전부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겠다.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열심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41장은 뭐가 쓰여 있느냐? 성전 내부에 대한 또 지성소, 골방, 성전 외부의 크기, 성전 내부의 모습에 대해서 41장은 되어 있어요. 다 읽지는 않고 우선 4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이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룹들을 새겼다라는 것은 성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또 성막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환상이잖아요. 실제로 이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은 실제로 지어졌지만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란 말이죠. 실제로 지어진 것은 아닌데 이 환상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에스겔 1장부터 아까 33장까지는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 집행이 되지요. 그래서 집행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만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심판받았던 것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는데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갱신시켜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새 성전을 주신다. 새 목자를 주신다. 새 영을 보내주신다. 새 땅으로 보내주신다.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것이죠. 자꾸 보려고 하면은 언제 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희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희년, 5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걸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 7번 안식년을 거치고 50년이 되면은 종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샀던 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원상복구 다 시켜줘서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구도 누구에게 종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야 되고, 하나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리셋시켜주는 게 7년 안식년이고 50년 만에 오는 희년인데, 희년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50년 만에 다 돌려주는 이 엄청난 대사면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은 이 영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는 대사면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구약은 그렇게 그 자체로보다는 우리들을 영생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고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셨는데 다 불완전한 것이죠.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새 성전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42장에 넘어가면은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뜰과 담의 청량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장에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데 이 대목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건물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몸에서 생명이 떠나간다 해보세요. 우리에게서 영이 떠나간다 해보세요. 이 몸은 나무 토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고 교회에 왔는데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많고 뭔가 서비스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참 그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종교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다른 거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활동하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건물뿐인 거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44장에 가면은 이제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동문을 닫아두라라고 하십니다. 4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에스겔서를 지금 쭉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회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성전도 새로 회복시켜주고 성전에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갱신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위에서 구워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먼저 구워주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회개도 하고 하지. 회개는 뒤에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하실 플랜을 다 준비해가고 계시고, 이리로 들어오느라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놓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초대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부는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들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